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나와 나와 함께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인데 날씨는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꽃이 피는 걸 보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의 기쁨과 활기를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의 그 윗 단락을 보시면은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또한 굳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이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긴장이 있겠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긴장, 팽팽한 긴장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 긴장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루라. 이것은 끝까지 완성해 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값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책을 이제 좋아해서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돈을 주고 사는데요. 돈을 주고 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만약 거기에 기스라도 가고 또 이렇게 흠집이라도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려요.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가 막 그 뭐 커피라도 쏟았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누가 준 거다. 누가 사준 거다. 내가 지불하지 않은 값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예.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곧장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익숙한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던 깊은 정서적인 유대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후원했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이거 서로 상호적인 그러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구원,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정말 값비싸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치 있게,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무겁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 매우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리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가치 있고 무겁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역의 근거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은 이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까?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떨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원을 가치 있게,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중반부에 보시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이렇게 하는 척을 해요.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게임하지 않는 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보면 어떡합니까? 게임하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행하게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행함과 원함이 나옵니다. 행함.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다. 내가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함을 주시고 행함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깨닫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함과 행함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우리의 순종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을 말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드러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는 순간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분열됩니다. 와해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언어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언어가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그 언어가 군림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와해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 오늘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과 18절에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냐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기쁨이 넘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한정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얻는 기쁨이죠. 내가 이번에 연봉이 좀 올랐어.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좀 결과가 수치가 좋게 나왔어. 이런 어떤 그 기쁨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의 원인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그다음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이 변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불변의 기쁨이에요.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그 가운데서 사용하신 우리의 삶, 그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렇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아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그 다음에 네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 네가 말하면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은 어떨 때 가능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미 시작된 구원인데 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스스로를 방관하고 스스로를 방임에 내어두면 결코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들은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진리에 메워두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자녀로 이 세대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며 확실한 빛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명하고 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아를 숭배하는 절대적인 절대를 상대화시키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냐면 16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힌다는 표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 그다음 제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말씀, 자신이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와 농부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 그럼 다름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한다는 것, 사명을 향해서 다름박질한다는 것, 그 다음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름박질을 하려고 했던 그 사명, 그 다음 농부로서의 그 이미지인 이 수고를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16절 후반전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잔치의 날,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봄이나 여름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삶의 열매가 있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름박질했다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름박질과 수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다름박질과 수고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18절에 이 기쁨에 대해서, 마땅히 이 기쁨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매우 깊은, 매우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자와 같이 나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 위에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고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헌신, 사랑, 섬김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종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에 합당하게 빛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삐뚤어지며 흠이 있는 세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착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와 같은 결론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각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